지금부터 열두 선지자의 영성 세 번째 시간, 이제 호세아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이름은 익숙하시죠?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희 이름은 고영삼인데요. 이게 이제 영화롭다 영자고 이제 석삼자인데, 실은 저희 부모님한테 제 이름의 의미를 물어봐도 별로 대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따님이 이제 우리 형이 태어났을 때 이제 영일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이제 둘째 태어나니까 이제 영이, 영삼, 이제 영오, 동생 이름은 영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갔다라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룻기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룻기에도 이렇게 한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이제 음식을 구하러 일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룻기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오미는 이제 희락,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론과 기론은, 말론은 이제 아프다, 이제 병약자라는 거고요. 기론은 이제 실패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이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 낳을 때쯤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옆으로 가게 되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 결혼한 이후에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고백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봤는데요. 이제 그 남편도 죽고, 이제 나오미 기준입니다.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결혼한 이후에 이제 두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만 나왔을 때에 이제 그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실은 돌아가는 그 자체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흉년의 때에 그 가족만 이방인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모압 땅에 가서 만만치 않은 일들을 당한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며느리 한 명 룻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실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참 이 나오미의 결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라고 외칠 때에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룻기 1장 20절 보게 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실은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 너 마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나오미다라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임을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고백에 있고 그 고백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탕자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탕자도 이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다가 먼 날에 가 서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을 때에 충격적인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품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나오미의 삶, 어떨 때는 탕자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엘리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나는 일도 발생하죠. 그런데 돌아옴, 본향으로 돌아옴,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라고 했을 때 나오미의 온전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에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품꾼이 하나가 아니라 너는 아들이라 새 옷을 입혀버려 가락지, 새 신발, 잔치를 버려라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소망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호세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호세아를 보는데요. 호세아는 그 호세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바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호세아는 이렇다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호세아에게 도전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충격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죠.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면 가능할까? 순종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 너는 무너진 여자, 정말로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쓰게 되면 너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이지요.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 보고 이제 3절 보게 되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까처럼 이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지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호세아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에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그러면 크게 음란하였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 시청각 교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음란한 여인은 이름은 고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세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호세아를 볼 때요.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실은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고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가상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인물이다, 비유적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양이 실제 창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다. 즉 아까처럼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지만 실제 몸 파는 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1장에 나와 있는 고멜과 3장에 나와 있는 창기는 다른 여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이스르엘이라 이름을 짓고요. 이제 고멜은 가출하여 다시 창기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두 아이를 더 낳는데 이 두 아들의 부계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는데 또 로루하마와 로암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멜은 빈곤에 시달리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호세아가 주인을 찾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내용이 이제 호세아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다라고 값을 주고 지불하고 데려오는 이야기가 호세아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연결되게 되지요. 아까 이제 이름이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명이 이스르엘이 나오고요. 예후의 집이 나와서 이것은 조금 이제 성경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 번역 보게 되면요. 조금 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 한 땅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이제 나오죠.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예후가 되는 거죠. 예후가 이스르엘에서 다시 요거는 잠깐만요. 이 사람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땅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날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우리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악독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름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이 되죠. 아합이 이제 이방 나라의 그 부인 이세벨을 들어와서 그때에 막 그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악독한 이름이고요. 이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도 굉장히 실은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아합의 가정을 쳤던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실은 예후의 삶을 보게 되면 실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예후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스르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르엘은 원래는 지명 이름입니다. 즉 예후가 이제 왕이 되죠. 예후가 오므리 왕조는 아까처럼 아합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오므리 왕조를 살육한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르엘은요 살육의 장소이고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굉장히 실은 참혹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할 때는요 이거는 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살육, 죽음이 일어났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첫 번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는 거예요. 결국 예후의 사대손 스가랴 왕도 살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죠. 죽임당한 곳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장소예요. 아픔의 땅이죠. 어떨 때는 아까처럼 예후가 그 아합의 자손들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곳이죠. 아까처럼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다 몰살시켰던 장소이지만 결국은 예후의 사대손 스가랴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잠깐 조금 더 배경을 보고 갈게요. 자, 엘리야가 이제 막 바알을 섬기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고요.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지침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쳤을 때에 천사가 와서 막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 보게 되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실제로는 이제 엘리사가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나오죠.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생기를 주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7, 18절 보게 되면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는 이제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에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후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는데라고 말할 때 그 뭐 지침의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혼합에 빠질지라도 우리는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경건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승들을 잠깐 볼게요. 우리 여호사밧 왕 많이 들어봤죠. 그 힘들고 어렸을 때에 그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이제 엄청난 기도를 했던 왕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이 아합과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때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자죠.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아들들의 이름, 즉 아합,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합의 아들 이름은 아하시아가 되고요. 자, 아하시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 됩니다. 죽으면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됩니다. 성경에는 요람 왕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왕 이름이 유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합이 아까처럼 이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 자체가 엄청난 타락, 몰락의 시대였죠.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예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이후에 예후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도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청년 엘리사의 청년 제자가 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나타나면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운 엘리사가 부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이렇게 나오죠.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게 실은 예후가 받았던 사명인 거죠. 아합의 집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같아요.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고요. 아합의 온 집은 멸망하리라. 즉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아합의 온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후였고 이 예후가 그 감당하던 때에 도륙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아까처럼 우리가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땅은 실은 심판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0장을 다 읽을 수 없겠지만 그 열왕기하 9장 10장 이제 성경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게 되면 아까처럼 네, 9장 30절 보게 되면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니 내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시체는 이세벨의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10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이 나옵니다.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후는요 이세벨 왕후를 살해하고 아합의 아들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왕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하시아가 나오잖아요. 예후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 아까처럼 이제 아합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의 살해대자라고 이제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게 되면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다. 그리고는 10장 18절에 가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후라는 거예요. 아까 예후가 받았던 그 사명 자체가 그렇죠. 아까 어디 있나요? 갑자기 네, 여기 있네요. 그 위에 있었는데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주,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가 되는 거고요.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그 첫 번째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누구라면서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돼 있어.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왜냐하게 되면 결국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예후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예후가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고요. 이 아합의 가족들을 다 멸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특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다시 한번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 오는 거죠.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가 그 읽었던 처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까 그 예후의 사대손 스가랴가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 예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멸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압은 치면서 금송아지는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을 또 좋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만 이게 금송아지라고 한다면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가 뭐 소원을 빌고 아니면 뭐 절을 하지만 이거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왜 단과 베델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투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여기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근본은 나에게 있는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누가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세에 가서 예후의 집을 심판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후의 집뿐만 아니라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봉사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처럼 예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냥 아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표제만 읽어도요.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아시아의 왕의 형제들을,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세벨을 다 살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게 손에 피를 묻힌 거죠.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후처럼 충성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빨리 내려놔야 되겠구나. 호세에게 예후의 집을 아까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도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어요. 분명히 행한 것 같은데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지 떠나지 아니하였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그 첫 번째 그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후처럼 충성될 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쳐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둘째와 셋째가 태어납니다. 로르하마와 로암미가 있는데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즉 루하마는 국률이고 이거는 이제 백성입니다. 암미는 백성이고요. 루하마는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이제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강력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아까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이유는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즉
나를 위한 거죠. 그게 실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까처럼요. 하나님을 나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순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요? 동일한 거죠. 아까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 때 뭐 부처도 뭐 이렇게 구원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부처에게도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는요 완전히 실은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낮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즉 나를 위해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 아까 욕망이죠. 이 탐욕을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 호세의 1장에서는요, 이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판을 얘기하는가, 회복을 얘기하는가. 아까 제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했을 때에 그가 마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거든요. 탕자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할 때 그가 품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로암이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니느의 성이 멸망할 때, 즉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도 그 죄악의 땅, 그 이방인의 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실은 무섭기도 하죠.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자, 호세아 1장 10절 보게 되면 실은 어쩌면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아까처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의미를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을 것이요. 이제 아까 흩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되는 거죠. 로암미라고 했던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내 백성이 되는 거죠.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결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다 로가 빠지고 있죠. 루하마라 하리라. 즉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어지며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3명의 이름을 보고 그 배경을 보면서 특별히 그 예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짐의 자리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모음의 자리로, 그리고는 암미와 루하마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